오늘은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유다의 왕들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번 기록해 놓았는데요. 남유다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 아비야는 30세 이상 이었을 때 왕이 되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8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몇 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지 않은 그런 왕들은 이런저런 비교를 통해서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30세 이상 추정, 이렇게만 제가 적어 놨어요. 세 번째 왕 아사는 10대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10세 전후에 왕이 되었고요.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왕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었고,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는 42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곱 번째 악녀 아달랴 여왕은,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42세 아니면 62세에 여왕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왕 요아스는 7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고요. 오늘 살펴볼 이 남유다의 9번째 왕, 이 아마샤는 25세,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남유다 왕들은 그들이 왕이 된 나이가 아주 어렸거나 아니면 최소한 30이 넘어서 왕이 되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이 아마샤 왕은 25세 나이에 한창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에 왕의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혈기왕성하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하다라는 말은 힘쓰고 활동하기에 한창 씩씩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격동하기 쉬운 시기에 나이를 일컬어서 혈기왕성하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마샤는 25세,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실제로 이 아마샤 왕의 통치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혈기왕성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참 격동스러운 그런 정치를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아마샤는 왕이 된 이후에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이 왕권이 강화되자마자 뭘 했느냐 하면 역모를 일으켜서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 신하들을 다 잡아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잡아서 사형을 시키면서 이 왕의 이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아주 혈기왕성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모를 일으키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삼족을 멸했다라고 할 때 이 삼족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이제 삼족을, 3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면 그렇게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3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삼족을 멸하는 이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딱 3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잔인해져서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느냐면 아버지를 포함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때 그냥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제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까지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을 멸해버리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도 성에 안 차서 어떻게 했느냐, 외가 쪽의 3대까지도 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삼족을 멸하라 라고 하면 한 가문을 그냥 다 통째로 멸절시키는 거예요. 한 집안을 뛰어넘어서, 문중을 뛰어넘어서 가문을, 그 3대를 멸절시키는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좌제라고 합니다. 이런 연좌제는 이후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고 나서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은 전과자라고 해서 그 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잘못했지 아들이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불과 우리나라에 이 헌법이 만들어진 지 불과 100년도 아직 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힘을 얻자 이 혈기왕성했던 아마샤 왕은 제일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신하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삼족을 면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샤가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그 와중에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반역을 일으킨 사람의 그 자녀들은 아마샤 왕이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다음,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2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연좌제를 금지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삼족을 멸했던 거예요. 여러분, 2700~800년 전에 살았던 이 아마샤가 이 25살 이 혈기왕성한 나이대에 왕이 되어서 권력을 얻고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피의 숙청을 할 것 같았는데, 삼족을 멸할 것 같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의 그 왕성한 혈기와 격동을 막아준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혈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막 혈기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뭐 어떤 말로도 그 혈기가 제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유순해지는 거죠. 유순해지는 거예요. 이 아마샤 왕이 얼마나 혈기왕성한 왕이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된 이후에 군대를 일으키는데
자그마치 3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일으킵니다. 나라에서 20살 이상 되는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30만 명의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에게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여러분 이 100달란트라는 돈은 오늘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계산을 하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 말도 안 되는 비싼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주고 용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옆 나라인 에돔과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아마샤 왕이 왜 왕이 되자마자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하나였을 때는 힘이 셌었어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종속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 틈을 타서 에돔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독립을 하고 나갔으면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이 에돔이란 나라가 자기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남유다의 영토를 야금야금 이렇게 뺏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의 어떤 왕들도 이 에돔과 맞서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남유다의 이 9번째 왕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됐잖아요. 혈기왕성해요. 40만 명의 군대들 모아서 야, 한번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지나치게 혈기왕성한 그런 상태에서 벌이는 모든 일들은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화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면 잘 됩니까? 무슨 부작용이 반드시 생겨요. 일하다가 내가 다치거나 일하다가 뭐 연장을 부러뜨리거나 하여튼 무슨 수가 납니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혈기왕성한 아마샤 왕이 4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전쟁터를 막 나가는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왜 남유다가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북이스라엘,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 그거야. 우리가 30만 명으로는 성에 차지 않으니까 한 10만 명 더 있으면 이길 확률이 더 높지 않아? 그래서 내가 10만 명 군사를 빌려왔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일 왕께서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 10만 명 같이 데리고 가면 이길 것 같지만 질 것입니다. 그 왕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벌써 이 100달란트나 되는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어떡하면 줬어? 그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100달란트 손해를 보더라도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 다 돌려보내고 남유다 군사로만 싸워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아마샤 왕은 그 말을 듣고 성급하게 결정했던 북이스라엘 군인 10만 명 돌려보내요. 얼마나 손해보는 짓입니까? 그죠? 10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용병을 불렀는데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하면 내가 전쟁터에 나와 싸워서 이기면 더 많은 전리품을 내가 취할 수가 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야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고 남유다에 있는 동네마다 들어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그 강도짓을 하면서 자기 북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분풀이를 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마샤 왕이 혈기왕성해서 이 결정했던 이 모든 일들이 남유다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죠?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혈기왕성한 아마샤 왕의 이 격동스러운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3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이겨요. 이기니까 이 왕이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아마샤 왕은 전쟁에서 싸워 이겼는데 그 전쟁의 뒷나라에 보니까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좋아 보이네. 그걸 자기 남유다로 가져와서 그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성전국의 왕이 패전국의 우상을 섬깁니까? 그죠? 선지자가 이 아마샤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여, 왕이 섬기고 있는 저 우상은 전쟁에서 자기 백성들도 구원하지 못한 그 엉터리신 가짜 우상인데 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저 우상단지를 수입해서 섬기느냐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아마샤 왕의 혈기가 폭발을 합니다. 그만둬! 네가 뭔데 나에게 충고를 하느냐? 죽고 싶지 않으면 내 앞에서 사라져라. 이제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화가 나서 곧장 신하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돔과 전쟁에 싸워 이겼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을 하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마샤 왕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사신을 한 명 보냅니다. 그래, 이 아마샤 왕의 선전포고를 딱 이렇게 편지로 받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남유다 아마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백향목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이 백향목 나무에게 하는 말이, 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줘서 우리 결혼시키자.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아주 형편없는 나무고요. 백향목 나무는 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아마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백향목 나무는 북이스라엘 왕 자기 자신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백향목 나무가 자기의 딸을 가시나무의 아들에게 주겠냐?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이 형편없는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남유다 왕 아마샤야, 네가 뭐 좀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교만해서 아주 기고만장하는구나. 그래봤자 너는 가시나무야. 깜도 안 되는 게 설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혈기왕성한 아마샤 왕은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샤 왕은 혈기왕성하게 자신만만하게 선전포고를 했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북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맙니다. 결국 남유다는 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약 한 200m가량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기구들 다 빼앗기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북이스라엘에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샤 왕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사 30만 명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마샤 왕 자신만 겨우 살아서 도망을 치고 이리저리 전국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아마샤 왕에게 떠났어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이 아마샤 왕은
그 자기 나라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일으킨 그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혈기왕성했던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혈기가 왕성해서 매사에 씩씩하고 자신감 있고 힘찬 이런 모습들은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혈기가 왕성하다는 건 그만큼 격동당하기 쉬운 그런 단점도 되기도 하죠. 이 아마샤 왕의 혈기왕성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어가 되었는데,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이 혈기는 제어되지 않는 그런 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결과를 만들겠습니까? 교통사고, 파괴적인 결과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신앙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으로 제어되지 않는 이 아마샤 왕의 혈기왕성함은 많은 부작용만 그의 인생에서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이 정도는 나 혼자 충분히 해. 살다 보면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이까짓 거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불신앙에 기반한 자신감입니다.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과 그 혈기가 신앙 안에서 컨트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988 그 말 쓰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9988. 그죠? 여러분, 9988하게 혈기왕성히 사는 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팔팔함이, 혈기왕성함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 되어질 때에 그 혈기는, 그 왕성함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왕성함, 모든 이 팔팔함이, 혈기왕성함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혈기왕성함이 되어서 그때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그 힘으로 얻는 모든 결과들 다 우리에게 복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혈기왕성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